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450장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런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보통 올려드렸던 소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소원 예물을 미리 준비해서 오늘 봉헌 시간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우리 믿음 생활 카드로 성경 읽기와 예배 기도 생활 이것을 스스로 또 체크하며 또 한층 더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또 체크를 하게 되니까 또 억지로라도 이렇게 또 그걸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은 올해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는 정 매일매일 읽는 게 어렵다면 한꺼번에 몰아서 체크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벌써 처음부터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은혜가 있지만 또 이렇게 통독하는 것도
읽으면서 또 하나님에게 주시는 또 미치는 말씀이 있고 참 또 각각 은혜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때 주간 쌤 또 이제 거기다 이제 가족을 같이 한번 주관하는 가족을 첨부를 했는데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좀 같이 함께 모여서 또 특별히 그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또 그 세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수요 기도회 때 가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가정은 신청해 주셔도 되고 또 제가 우리 주보에 또 미리 기록해서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2020년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올해 2021년 더욱 건강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또 공부도 잘하게 하옵소서. 양한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2020년 동안 건강 주시고 또 직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2021년 건강 주셔서 직장 다니고 하나님만은 제가 되게 해주소서. 김윤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2021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2021년도 하나님께서 사업장과 저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크게 축복해 주실 줄 확실히 믿고 감사드립니다. 양희성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2020년 1년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2021년도 저와 사업장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크게 축복해 주실 줄 확실히 믿고 감사드립니다. 양희창 하나님 아버지 또 섬기는데 또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익 권사님 홍대진 이영주 집사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붓으로 발령받을 올해 새해는 발령받게 해주시고 또 영원히 좋은 결과 있게 해주시고 또 온 가족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보준 권사님 전능하신 하나님 올 새해 2021년에 저의 몸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2년도 건강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올 새해도 2021년도 건강 주시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김송희 집사님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전부 해결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또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족들 모두가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또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한 해 되길 바라고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좋은 거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처를 또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 온 세계가 하루속히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행복한 성도 또 가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 주님 뜻을 알고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왕희 장로님 할렐루야 2021년도 한 해는 갈릴교회 성도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주희 집사님 감사의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주님의 능력과 주권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권사님 할렐루야 예배 잘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는 주일 성수 잘 지키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또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민송현 성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 올새 2021년도 몸과 마음과 중심을 다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찬영 집사님 새해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정이 화평하게 하시고 또 남
시간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순식 성도님, 윤민혁 청년, 김지 집사님, 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새해에 첫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가정들마다 소원이 있고 또 소원하는 것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참 쓰임받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참 또 예물을 준비하며 또 기도 제목을 쓰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또 쓰임받는 교회, 또 쓰임받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참 올해도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가장 올바른 것이고 진리인 거고, 우리를 가장 정확하고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또 이 한 해 동안에 그 모든 소원들이 또 소망들이 이루어져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직 또 한 해를 보내며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였다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운 가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과 또 모든 가족들이 다 참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불신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그들을 하나님과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믿음에서 아직 신앙이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그런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도 나를 불꽃같이 눈동자로 지켜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 가정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신유의 은사를 믿는 성결교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정신도 건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들마다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정들마다 물질로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오는 해가 주로부터 그에게 일어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생명이 다져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긍휼에 그치니라. 아멘. 예. 김중혁의 단편소설 에스키모 여기가 끝이야 라는 글에는 이 에스키모들이 사용하는 지도가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도는 뭐 각 지점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또 실제 지형을 축소해 가지고 평면 위에 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제작할 때뿐 아니라 지도를 읽을 때도 시각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방이 다 눈으로 덮여 있는 그런 알래스카 같은 그런 공간, 시각으로 지형들 사이에 어떤 변별점을 찾기 힘든 그런 공간에서 시각만 가지고 찾는 그런 지도는 그렇게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의 그 지도는 나무를 재료로 사용해 가지고 널찍하고 길쭉한 그런 형태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그 나무 결의 틈에 이렇게 끼워서 더듬어서 그 굴곡을 이제 느껴야만이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깜깜한 그런 해안선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면서 그 지도를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 그 촉각과 그리고 어떤 자기가 상상하는 그런 것이 완벽하게 일치해야만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여행을 하려고 하면 먼저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지를 정해서 거기서 그 길을 찾아서 쭉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지도가 그냥 온 천지가 눈인 곳, 하얗게 덮여 있는 그런 곳에서는 뭐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는 어떤 변별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지도는 뭐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존의 어떤 신학, 기존의 질서가 통하지 않는 그런 때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따라, 무엇을 가지고 길을 찾아야 될 것인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던 세례요한은 어떤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 신학,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철저하게 그걸 믿었죠. 그리고 또 유대교 신학이라는 그런 기존의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면서 마침내 세례요한이 도착한 곳은 무슨 궁궐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길을 찾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제도권에 있는 제사장으로서 정해진 길이 아니라 제야의 선지자로
또 성전에서 존경받고 영광을 받는 위치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춥고 배고픈 광야로, 또 모두가 살고 누리고 싶어하는 중심의 삶에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변방으로,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요한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요한은 제사장 후예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성전 근처에서 살면서, 아니 적어도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그런 어떤 성읍에서 종교 지도자로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아마 그런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로 잘 자랐을 텐데, 그는 결국 지금 들판에 서 있는 것이죠. 광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메뚜기와 숙청을 먹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따뜻한 밥에, 좋은 집에, 좋은 침대에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들판에서 메뚜기를 잡아 먹고 살고 있는 거죠. 메뚜기가 뭐 얼마나 많길래 배를 채울 만큼 먹을 수 있겠어요. 이름도 가문의 관례에 따르지 않고 뭔가 제사장의 어떤 풍모가 느껴지는 그런 이름을 짓지 않고 주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왜 저런 이름을 짓지 하고 의아해할 정도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을 때까지 성전 권력에서 멀리 떨어져서 진짜 야인으로, 제야의 사람으로 지냈습니다. 스스로를 언거하고 유패를 자청하여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 요한은 어떤 지도를 들고 있었기에 그런 길을 갔을까? 요한이 들고 있었던 지도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서 요한의 정체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간에 그에 대한 소문이, 야 메시아다, 광야에 지금 메시아가 떴다, 그런 소문이 도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짐승을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수도 없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 짐승을 더 이상 잡아서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라. 그걸 죄의 용서를 받으라 하는 얘기는 상당히 매력적인 얘기로 들렸겠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제사장들은 찾아와서, 야 네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시작하면서, 네가 그럼 엘리야냐? 네가 지금 한참 인기가 있으려고 하는 그 선지자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그 여부를 따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정체를 알아내고자 하는 것은 그 정체를 알고 그를 존중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요한을 올가매고 요한을 자기 기득권 세력에 동조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도 죽이기 위함이죠. 그 나중에는 요한을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비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대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자신이 누구이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학정 속에서
있으면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도래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 중에 우리 요한이 분명히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게 가장 궁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사람들의 기대, 사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뭐 이다 아니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생각하고 추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을 텐데, 요한은 인기나 유명세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아주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요한이 자신을 어떤 인격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단지 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답은 그의 철저한 소명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그냥 철저하게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들렸다 그냥 사라질 뿐이죠. 이사야 당시 유다의 왕들은 지방으로 순시하게 될 때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이 그 지날 대로를 닦거나 또 손복에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원한 위로자이고 왕이신 메시아가 올 때에 그가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할 자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이사야의 그 말씀, 예언에 맞추어서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전 생애를 걸고 죽기까지 소리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그 말씀이 그의 지도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그 등불 하나를 들고 어두운 인생길을 비추며 끝까지 달려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소리라는 직분을 과연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본체가 되기를 바라고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하는데, 그냥 소리로 사라지는, 한번 들려지고 사라지고 마는 그런 참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한 성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한 성도. 그래서 참 어떤 배경이 좀 그림이 좋을까? 여러분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생각하다가 이 일러스트를 쓰게 되었는데요. Jesus is enough.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배경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말씀과 성령만으로 충분하십니까? 그것으로 행복하십니까? 그럼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야, 얘들아, 부자는 이 세상에 대굴 같은 집에서 살면서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고 살았지만은 결국 끔찍한 지옥에 가고 말았단다. 하지만 거기 문 앞에 있던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비록 이 세상에서 구걸하며 살았지만 나중에 천국에 갔단다.
그 얘기를 마치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야, 얘들아, 너희들은 부자와 나사로 중에 누가 되고 싶니?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고요, 죽고 난 다음에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참 이 심리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다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끝 마음껏 즐기다가 저 세상에서는 천국을 가겠다. 누구나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마귀와 짝하다가 갑자기 저 세상에서 하나님과 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짝이어야 하고, 아멘. 또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 짝이어야 되는 거죠. 아멘. 양다리 걸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세상에 연애도 양다리 걸치고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과 마귀의 길은 시작부터 분명히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각자 인생의 길을 찾아갑니다. 누구는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막다른 길을 만났고, 누구는 여러 갈래 길 앞에서 선택을 못해서 방황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도전의 길을 나서고 있고, 어떤 이는 지금 가는 길이 그냥 계속 그대로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양한 길을 가지만 공통점이 있다면은 누구나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의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왜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맹세를 하느냐.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럼 제 앞에도 수백억의 인생들이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꿈이 있었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행복한 가정과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자식을 키우고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이 안개 같다는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인생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안개 속에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수많은 앞에 간 사람들처럼 저도 언젠간 사라지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한 모든 친구들을 찾아가서 실망하게 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전자를 택하잖아요. 막 이것저것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결국 안 됐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전자를 택하게 되든 후자를 택하게 되든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후자를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마음 가운데 다음과 같은 원칙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니면 절대로 어떤 일이든 시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뭔가를 시작하려 하십니까? 또는 어떤 일에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빠른 길을 찾는다고 동분서주 하면서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장 빠른 길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고 가장 빨리 길을 찾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자기 계획과 생각이 아무리 확고하더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자기의 길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이 목자를 인도합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양이 목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세운 계획, 나의 고집으로 세운 뜻들은 언제나 상황과 환경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항상 나를 고민하게 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확고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성도 여러분, 올해도 오직 정말 에스키모인들의 그 지도처럼, 또 요한의 지도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한 해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한 성도라는 표를 정해놓고 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오늘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주님을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서 말 속에도 주님이 나오게 되시고, 심지어 나의 눈길과 나의 호흡 속에서도 주님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안에, 우리 위에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이 시간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또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또 통증과 또 어지러움과 또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나타났으니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